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성공하신다고 대답을 주셨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왕이면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라면 아마도 동, 상, 이, 몽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고도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현상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저 붉은 글씨의 말씀에 부귀영화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내용 가운데 저기에 성공과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기 하늘색 글씨를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잘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 한 분 또 제자들 그들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만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명의 제자들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아니, 그러면 저분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거 아니야?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느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까지 고쳐달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또 앞에 있는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색깔 글씨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 정도 되면 내 아들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인데 설마 귀신을 못 쫓아내겠어? 내 아들 못 고쳐내겠어?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면서 우쭐대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자면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누가 1등이냐? 누가 12번이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우리가 그때쯤에는 한 자리 좀 차지해 보지 않을까?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하지 않을까? 출세의 욕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누가 서열이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3번이냐?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이걸 가지고 싸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 모를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내버려 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기들끼리 좀 정리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우냐, 아이 싸우지 말자,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싸움이, 그 논쟁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그 논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3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요? 색깔만 보시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색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첫 번째인지, 누가 과연 수제자인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무총리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 누가 첫 번째가 될 거냐, 누가 가장 출세한 사람이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죠.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환호를 받으면서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우쭐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자신들을 쳐다보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논리와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최고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누구의 가장 최고가 되려면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이게 쉬운 말일까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말이죠.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섬김받고 싶어 하죠. 그럼 누구나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가라라는 거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와 같죠. 세상의 논리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여러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 도저히 이분이 과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하지 않고 비슷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원문의 표현을 보자면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조금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장님이 갑자기 말단 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한다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만 낮아져도요, 우리는요 막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직급이 있잖아요. 한 단계만 떨어져도요 막 분노가 막 나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우리가 먹고 몇 명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들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몇 명이 먹었다? 오병이어 몇 명이 먹었죠, 여러분? 5,000명.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이는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왜 그 한 어린아이에게 집중하게 될까요? 그 작은 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을 제가 더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고요?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요?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지금 어린아이를 여기 데려온 겁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꾸짖고 있는 장면. 하찮은 어린아이를 왜 여기 데려왔어요? 예수님 바쁜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민망한 상황이 펼쳐져 있죠. 만약에 현재 우리 상황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에게 자녀를 데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부목사인 제가 아니 어디 애들을 데려와요? 라고 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제자들 어디예요, 여러분? 한 가운데 세웁니다. 말씀의 그 본문을 살펴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이 아이가 중요하니까요. 이 작은 아이, 이 하찮게 보이는 이 아이가 중요하니까요. 이 어린아이 한 영혼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해서 안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까지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손님 정도의 환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를 보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작은 아이처럼 되고 이 작은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높아지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한참을 싸우기만 했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1번이야, 내가 1등이야 이것만 외치다가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누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누가 기억하실까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낮아짐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여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고했다고 낮아져 있는 삶을 사느라 고생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낮아짐의 실천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낮아짐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짐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